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도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 새벽 미명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기에 연약하고 무능하며 악하고 부족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간구하고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한 많은 모습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모든 것을
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가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사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6, 7, 8장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두로 하신 거죠.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8장부터 행하시는 행적과 이제 간간히 주시는 말씀으로 구성된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8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시는 이적, 드러나는 표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와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었던 한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든 하인에 대한 고쳐주시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든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고쳐주시되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만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되 전부가 다 환자들이나 바라는 사람들의 믿음대로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원하는 바를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니 그 병을 나음을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나병의 깨끗해짐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백부장의 하인 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이 백부장이 나와 예수님께 구합니다.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너희 집으로 가자 하니까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말씀으로 해 주십시오. 내 군사나 종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위치에 있듯이 나도 그렇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오신 걸 감당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말씀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는 그런 역사를 베푸십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의 장모도 특별히 무슨 말이 없지만 그냥 손을 얹어 만짐으로 그 병을 떠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구하는 자의 믿음을 따라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맞춰서 역사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다. 내 형편과 사정대로 내가 가진
믿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러낸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는 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말로도 하고 또는 그 자리에서도 만져달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많은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걸 보시고 이제는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른 쪽 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 따르는 것을 즐겨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결국 병을 낫고 전부 했다고 해서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신에게 나온 모든 연약한 자를 그들의 믿음에 따라 구원하시지만 그 많은 무리들이 전부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따라온 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병을 낫게 하고 싶어서 따라왔는데 그것을 물리치시진 않으셔요. 그걸 긍휼히 여기시고 전부 고치시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자기를 에워싸고 자기가 인기 있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직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에게 속하여 자신의 믿어 곧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심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를 해하든 누가 자기를 좋아하여 인기로 따라오든 관심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피하여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한 서기관이 상당히 독특하죠. 바리새인 중에 율법과 이 말씀에 굉장히 관심 있는 이 서기관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어디로 가디든지 선생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참 매몰찬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그래도 나를 따라올래?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은 이 땅에서 편안함,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절대 주고 그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의 가는 길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다. 그러니 그래도 나를 따라올래? 라고 하는 모습이지요. 어찌하시겠습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와서 묻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먼저 가서 장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제자입니다. 왜 허용을 안 하셨을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합니다. 너의 사생활에 매여 나를 따르는 일에 소홀히 하는 일에 나는 용납치 않는다 라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생명을 얻는 생명을 주는 일에 죽는 것과 같은 세상의 일과는 상관없는 것들이니 너는 너에게 가장 가까운 부모를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라 생명을 찾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가하다라는 것을 제자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세상의 편안함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원하는 길을 주님이 가시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우리의 사적인 일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실 수 있습니까? 이걸 사실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육신이 있어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행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목적으로 따르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훨씬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좀 불편하다고, 좀 불편하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중에 하루인 주일에 교회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좀 공간을 달라고. 불편합니다. 왜 식사 아직 안 합니까? 불편합니다. 왜 차량 없습니까? 불편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을 교회가 최대한 잘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목적성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둔 목적이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줄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왔다 갔다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 돈을 들여서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용하고자 그와 같이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우리 몸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울 것 다, 받을 것 다, 우리 육체에 원하는 것 다 취하기 위하여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서기관한테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은 잘 것 다 안 자고 불편하더라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제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휴일이든 평일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주님처럼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그림자라도 닮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믿음 가지고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 사람에 관련된 일만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심지어 영까지도 천사든 귀신이든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를 통해 보여줍니다. 바다에 사람을 피해 건너러 갈 때에 배가 물결로 거의 덮어 죽을 지경이 되겠을 때 예수님은 태평스럽게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그를 깨우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불가항력적인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어도 하나님께 가고 죽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냥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여기며 기이하게 여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가다라 지방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나움 때문에 그 무덤 사이를 지나갈 수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고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는
귀신들에게서 먼저 나왔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이런 거 보면은요. 그죠? 만물이 또는 귀신이 여러분 먼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모르고 오히려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당신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 않냐고 알아요 다. 그리고 우리나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말은 자신들이 심판받을 줄 알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다 알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사 때를 따라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때 심판날이 옵니다. 이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와서 택한 자를 구원하셨을 때 사탄은 벌써 자신들의 멸망의 날이 옴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멀리 있는 돼지떼를 보고 그리 가기를 구합니다. 거기 가서 자신들이 결국은 바다로 빠져 죽게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동물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구나. 그리고 조정하여 다 몰살시킬 수 있구나. 사람뿐만 아니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 정도만 이해가 됩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그를 예수를 만나 찾아와 그 성 떠나기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와서 그의 능력에 굴복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를 떠나보내는 일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자가 아니고 모시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을 따라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도 있지만 머리 둘 곳도 없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병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낫게 하여 주셨고 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순종케 하시며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와 같은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요 제자로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이요. 우리 일상의 일반적인 육체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같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육체적인 고난과 어려움으로 주님이 이 땅에 육체와 상관없이 우리 영을 위해 사셨듯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길, 과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말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 줄 아오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바라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병한 자나 또 이 백부장의 믿음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장모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경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체득하였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이 강한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이 연약한 것은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참으로 고난과 역경이 많은 우리 육신의 모든 편안함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길인 줄 압니다. 주께서는 머리도 끝도 없는 그와 같은 삶을 평생의 나그네와 같이 사시다가 그렇게 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과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치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의 삶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그렇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렇게 나머지는 알아서 채워주시는 그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신 말씀을 기억하오니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세대들을 보면 정말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에 비혼주의자가 거의 70% 이르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하는 세대 사람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또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한 명 낳든지 낳지 않든지 하는 게 주류라고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이죠. 우리나라가 가장 출산율이 낮은 0.78명이라는 기록적인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합니다. 정말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저들의 마음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결혼과 출산과 돌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세대가 다시 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아마 결혼하지 못한 많은 자녀들이 있을 줄 아는데 함께 아울러 우리 젊은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결혼, 출산, 돌봄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놓고 후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의 악함에 따라 조류에 따라 저들이 결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출산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이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물줄기를 이 약한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에게 은혜를 저할 수 있는 아버지 본이 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출산의 길을 결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참으로 세상에 수많은 물질에 아버지 하나님이 따라 살아가고 이 땅에 사는 결혼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곤비하고 공고하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이와 같은 것을 기피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족을 이루어 그 안에서 생활함이 인간다운 삶이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이 세대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창조의 섭리가 이 땅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대가 악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으로 가고 있음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의 정년기에 앞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에 이르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아버지 후손들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어난 자녀들은 잘 돌봄을 받았고 이 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아버지 결혼과 출산과 돌봄을 앞장설 수 있는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주변에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왔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수가 줄어든 것도 이유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어른들과 함께 젊은이들과 함께 동시에 믿음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우리 믿음의 주일학교 후손들이 더욱더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들이 정말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에 많은 은혜와 능력이 있어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운 환경 중에 리모델링을 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 세상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문화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한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환경임을 주께서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우리로부터 하나님이여 저들이 믿음의 정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에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교사들과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모든 어린 영혼들을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고 사랑하여 저들에게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과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자녀가 우리 후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도록 우리 주일학교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